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특히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단락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전의 단락에 나오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곧 공회에 소속됐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언가 얘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죄가 영혼이 더러워지게 하는 것인데, 마치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혹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은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기록되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심히 원망의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만나를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들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해주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에 믿음으로 놋뱀을 본 자들이 살았듯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예배를 드려오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조금 나가면 있는 한강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동해바다, 그리고 무한한 우주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만 때로는 딴 생각이 나고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졸기도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에도 미워하기도 하며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나타나신다면 이 죄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좀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덜 악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일까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안 이후에 믿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믿고 은혜를 입어 거룩하여진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악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혼한 남편을 아이를 보여준다고 불러내어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그런 사람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가난하고 가장 거기서 나이가 많은 제자를 본보기로 삼아 고문하고 수치를 줘 모두를 통제하려 했던 무용학원 원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를 고문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선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죄된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라는 심판에 처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유일한 아들을 그런 죄된 세상에 줄 만큼, 죄된 사람들에게 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눈빛이나 여러분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보였던 모습과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친한 직장 동료나 친하게 지내는 이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지체나 직장 동료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실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 부모님과 같이 정말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나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명하게 사랑한다라고 그만큼 분명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녀를 줄 정도로 분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가장 소중한 존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신가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를 주실 정도로 분명하게 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친한 동료나 친한 지체가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아득히 훨씬 초월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시대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났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행적은 이 요한복음에 이후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인데요. 어떤 무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쟁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니고데모가 나온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이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혹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데 쓰게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던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공회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절대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후 예수님 편을 들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향품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나요? 거듭남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